성가대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잘 이렇게 편집도 잘 해주셨고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우리가 빨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또 사모해야 되는 또 그런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사모함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하지만 이러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이유,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간절하게 요구되는 이때이고 우리 그런 마음들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랑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하여서 그렇게 동원되고 있고, 먼저 12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있느냐, 다 선지자에게있느냐, 다 교사에게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서야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31절에 있는 더욱 큰 은사,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베푸신 은혜와 그 유익을 돕는 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더욱 큰 은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은사의 직분이나 은사의 한 목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도 어떠한 직분도 이 사랑이라는 성격으로 주도되고 있고요, 또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라도 그 모든 것들의 전제적인 신앙의 대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섬뜩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은사와 직분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정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뭐 누군가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 내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전제적인 조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은사나 잘못된 봉사로 이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끼치는 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유익들을 얻을 수 없음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어떤 마지막 단계, 그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깊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겠죠.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서 결국에 완성된 그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된 날의 그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무 욕심도 없고 또 세상에 어떤 나의 정을 두지 않고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끝에 어떤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요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언과 천사들의 이야기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도의 실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봉사를 했을 때,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넘어질 때가 있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왜 이런 방언이 없지? 너는 왜 이런 봉사를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규정되어진 모든 은사와 명분과 능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깨어보니까 우리 저쪽에 있는 성산이 저쪽 다른 데로 옮겨져 있고, 그런 적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자기 과시용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비밀과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감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를요, 바울은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부득불 자랑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뭐가 어떻게 있더라, 뭐가 어떠라,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3층천에 갔다 왔다까지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조금 독특한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책들을 보면요, 이런 책들이 있죠. 뭐 내가 본 천국 하면 천국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거기 갔다 온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그 당시에 유익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춘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한 거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기술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지만 그 다녀온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을 보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이지 남에게서 자신을 증명받고 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남들을 위해서 자랑하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와 예수 믿는 것을 돕는 문제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이것은 뭐 나는 이만큼이나 잘했어,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나는 절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절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랑이라보다도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용서와 사랑을 구해야 돼 라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그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아주 한탄스러운 고백을 설명드렸죠.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 나는 한 번도 죄에 대한 유혹을 당한 적이 없어,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도 나랑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에 대한 고민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죠. 아,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고통당했구나. 바울도 죄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어려워했구나. 그러면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내가 은혜가 필요해 이 얘기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어떤 재판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마다 늘 당당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으로 뭉쳐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실 텐데, 우리의 그 목적과 완성,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뭉쳐있는 분이고 사랑의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삶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화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만 모든 생명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전파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 전파될까요? 총과 칼로 전파될까요? 억압으로 전파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 전파되더라고요. 희생입니다. 사랑이에요. 복음의 전파는요,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희생을 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기 시간을 내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거든요. 아이들에게 정말 철저한 교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남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되었는가 보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정죄했다면 저는 교회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만약에 싫어하고 밀쳐냈다면,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교회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제가 혹시라도 주일에 좀 다른 짓을 하면 저를 데리러 와서 막 데려가고, 오락실에 가 있으면 데려와서 야 너 왜 여기 있냐, 예배하자 하고 데려가고, 자기 돈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 교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총과 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총과 칼로 전파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모두가 희생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옳고 그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옳은 것은 있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옳은 것은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가 뭐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 다리미가 뜨거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정말 뜨거운 거야.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뜨거운 걸 만져주면 이 아이가 정말 뜨겁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여정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옳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들 옳은 걸 모르는 거지? 이게 옳은 건데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것은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옳은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정말 동역자들이 정말 그 옳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판자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건 왜 옳은 것을, 이게 옳은 건데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옳은 건데 왜 여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심판자의 모습이죠. 조금 틀린 걸 하면요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거밖에 못해? 야 그건 죄야. 그러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큰지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왜 내가 몇 번 가르쳤는데, 그렇게 이게 뭔지를 알려줬는데, 야, 여기서 아직 싸우고 있냐?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훗날 그들이 그 사건들을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실족할까 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위로하고 생명의 길로 그 사람을 가도록 권면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반발의 요소를 주지 말고 가장 큰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바뀌었던 세계관, 이 철학, 또 이 신학적인 중요한 해답을 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바울하면요, 옳고 그름을 가장 잘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초기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초기작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주 강하게. 정말 야, 갈라디아 교인들 너네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네 망할 거야. 강렬하게 써요. 근데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즌이거든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모든 신학과 어떤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깨닫게 되니까 뭘 알게 되었냐면, 내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밝혀봤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정죄밖에 없고 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기나 다툼이나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기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굳이 따지고 들고 거기에 내가 목매달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신학적인 견지는 지켰겠죠. 그러나 사람을 포용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면 돼요. 저 사람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옳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아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틀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쁠 것이다. 이 고백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언젠가 변화시킬 날이 찾아오겠지.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5월 달에 제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연합으로 예배하면서
첫 주였나 둘째 주였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청소년이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머리는 염색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로. 아니 우리 교회 그런 아직은 빨주 노초 파남보까지는 없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를 이렇게 염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옆에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신이 막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렇게 오면 안 돼. 그래서 야, 교회 예배당에 오는데 무슨 소리야? 머리 야, 너 제대로 하고 와야지. 슬리퍼 말고 다음에 운동화 신고 와. 그죠? 물론 본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깔끔한 모습으로 가장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도 가장 깔끔하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옷 다 다리고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노력하죠. 지난 새벽기도 때 윤득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억난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 줄 때 1,000원짜리 빳빳하게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그죠? 다려가지고 그거 헌금해라, 가서 헌금해라. 사실 그게 맞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맞죠. 다리 위에 돈을 다려가지고 아이 손에 쥐어줬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슬리퍼 신고 온 아이에게 머리 염색한 친구에게 야, 교회는 단정하게 입고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에 다시 오게 될까요? 아마 다음 주면 그 친구를 볼 수 없는 확률이 90%될 겁니다. 그죠? 사람은 보니까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 남편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잔소리죠. 당신 뭐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 근데 여러분 그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아내가 힘들어지는 걸 봐야 이제 정말 이상을 봐야 그때 고쳐지지. 아무리 매일같이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아이 키워보시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아이에게 잔소리로 고쳐지지 않잖아요. 제 아이도 제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잔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야, 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고쳐져요, 그 잔소리로. 근데 딱 껴안고 루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안아주면 그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잔소리를 보내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요, 이 비행 청소년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그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몇 대가 막 이렇게 막 오토바이가 막 오고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막 예배 드린다면 오토바이가 몇 대가 주차되고 다 문신하고 머리는 그 무지개 빛깔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간증해주는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자기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왔냐? 뭐 잘 지냈냐? 밥 먹여주고 이게 전부 다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 울고요.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결단이 일어나고 조금씩 뭔가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그런다.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일들. 저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제자들에게 뭔가를 막 많이 가르치고 많이 먹이려고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야, 저기 허기진 사람들이 있어. 창자가 끊을 정도로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저들을 먹일 거로 생각해봐라 한번.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옳은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에게 모든 은사가 있어도 그게 옳은 거지. 그래, 맞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지.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나의 열심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간혹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끔 말하는 식으로 야, 선생님 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열심인 경우가 있죠. 열심을 부려서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서 열심 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열심을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은연중에 심판하고 경멸하고 부각시켜서 그의 게으름을 폭로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은 맥이 빠지니까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그렇게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매일같이 죽을 떠놓고 둘러 앉아서 금식을 하게 됐다 그래요. 아주 죽음의 금식을 하게 된 거죠.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죽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를 잡아먹을 것처럼 째려보았다 그래요. 하지만 성 프란시스가 죽통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을 닮자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해지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해서 눈알이 빠지면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하려고 그래요.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며 자라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기초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초는 사랑이다. 신앙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잘난 척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누어줘도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어도 내 목숨까지 주어도 내가 빚진 자인 것에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삶의 모든 원칙, 신앙의 대원리로 인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모임들, 모든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말짱꽝이다. 말짱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어도 뭘 해도 모든 것이 말짱꽝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모습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또 직분자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그 모두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없고 주님 닮은 입술이 없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 이 동역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품어주고 또 참아주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사랑의 제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제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